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39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혼난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떤 감정이셨어요? 혼나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혼나면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는 혼난 이후에 조금 반성하여서 잘해보려고 눈물 닦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분이 나쁜 티를 더 내고 삐져있고 말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은 삐져있는 모습, 화난 티를 내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뭐 잘했다고 심술 부리냐고, 어디서 싫은 티를 내냐고 또 이렇게 또 꾸중을 들을 때가 있죠. 어린 마음에 그때는 얼굴 표정 내 맘대로 못하냐고 속으로 툴툴거리지만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 당시에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음에 기분이 나쁜 티를 내고 삐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당황하실 거예요.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당황하시겠죠. 반대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10편 39편을 지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혼이 나거나 징계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 좋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기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1절 말씀에서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 다윗이 입술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분명 나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징계가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상한 마음 때문에 입을 다물고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결심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다윗도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속상해서 입을 다무는 모습이요. 2절 말씀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다윗은 잠잠할 것이고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보면은 다윗의 꼬인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니 차라리 입을 다물겠어. 하나님 앞에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며 아예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마치 부모님께 혼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린 아이와 같이 다윗도 입을 벌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삐져서 방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으면요,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 손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한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순간 누가 손해예요? 결국 우리 손해인 것입니다. 다윗도 2절에서 입을 다무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입을 다물어요 벌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의 근심이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입을 벌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손해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인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속상해서 문 닫아 버렸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영혼인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답답함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여호와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는 영혼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윗은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윗의 삶 가운데 주 앞에 징계를 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주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며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든지 다윗처럼 입을 닫고 있으면, 말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결국 손해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징계를 받든 우리는 주 앞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이 상할 수가 있고 속상할 수가 있어요.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 앞에 딱 붙어있는 영혼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께 붙어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힘이 생겨요. 예레미야도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에레미야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해서 전한 것인데 웅덩이에 빠지는 수모도 받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결심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때 더 답답했고 마음에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 앞에 나아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사실 우리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다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밖에 없기 때문에요. 의지할 곳은 주밖에 없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시금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려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징계하실지 몰라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책망하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손해가 없어요. 주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끔씩은 내 뜻과 같지 않아서 서운도 하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또한 삐지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딱 붙어있는 영혼이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주 앞에 딱 붙어있게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변치 않고 주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허락하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살 소망이 생기며 주님과 함께할 때 살 희망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의 다윗처럼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채워지는 그 은혜,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